19살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 20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되어서 이제 보를 다스리게 되는 맹사성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고 군수가 되었으니 자만심이 대단했죠. 그가 어느 날 무명선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사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의 덕목 좌우명을 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선사가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 하지 말고 항상 좋은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맹사성이 아니 그거 삼척동자도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 듣자고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선사가 갈 때 가더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지 그냥 갑니까? 앉으시죠.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라고 주저앉히더랍니다. 맹사성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앉았는데 차를 찻잔에다 따르는데 찻잔이 넘치도록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사성이 선사님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계속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무명선사가 태연하게 맹사성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여보시오 맹사성 양반, 당신의 찻잔이 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당신의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을 왜 모르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무명선사의 한마디에 얼굴이 불그락거리면서 부끄러움도 생기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다가 씩씩대며 나가다가 이 문이 낮은데 머리를 또 찧었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무명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람이 항상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부딪힘이 아무래도 적지요. 그러나 뻣뻣하면 부딪힘이 늘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있고 양의 죽음도 없고 초태생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면하는 것이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안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때가 되어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갑니다. 양에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날을 니산월 10살이라 해서 6월절이라, 그리고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한 의미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필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죽음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구약의 대표하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기둥이고 뼈대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죽었다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놓고는 우리가 존재 가치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구약의 6월절이 배경입니다. 이 6월절은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같이 먹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어울려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무 맛이 없겠죠. 이스트도 안 들어가고 소금도 안 들어갔으니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이 누룩이 왜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먹고 마시면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마땅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룩 없는 떡,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누룩에 있는 곳에 전염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오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우리는 무교병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무교병만 먹지 말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는 말씀이 쓴 나물도 아울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 먹기도 힘든데 맛도 없는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교병처럼 어찌 보면 아무 허무맹랑하게처럼 매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누룩 없는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기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십자가까지 교회 봉사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이 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생활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축복, 편안함,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 달콤함을 좋아하는데 사랑만, 좋은 것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은 달콤함, 사랑, 은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픈 것도 겪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자식을 키울 적에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훈과 채찍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쓴 감정의 소리도 좀 먹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쓴 감정의 소리도 좀 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면 마땅히 삼키겠죠. 그러나 쓰면 뱉고 싶은 것이 우리네 입맛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은 쓴 것도 삼켜야만이 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쓴 감정들을 잘 삼킨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윗을 향하여 아주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모욕을 받을 적에 군대 장관이 저놈을 죽여버리자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내가 모욕받는 것이 자식한테 도망가는 마땅하지 하고 이 모욕을, 이 쓴 감정을 묵묵히 삼키는 다윗이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미리암에게, 누이에게 비난의 화살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그 미리암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누이니까 나를 생각하고 하는 소리겠지 라고 하며 쓴 소리를 받아 삼키는 모세였기 때문에 훗날의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 걸 표현받지 않습니까? 스데반조차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오히려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쓴 소리로 쓴 감정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이렇게 장수한 비결이 뭔가라고 했더니 물론 소식도 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다 온유하고 관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00세의 장수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상용 씨가 해남 쪽에 가서 7살인가 되는 어르신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들어 물어보냐고. 무거워서 그냥 앞에는 다 띄워놓고 뒤에 7살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어르신을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참 시기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합니까? 놔뒀더니 다 돼지대 그러더래요. 자기보다 많이 산 사람이 없잖아요. 107세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예수님이 표현한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딱딱하더라는 거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머리가 차가울 정도로 딱딱한 마음, 쓴 감정을 삼킬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나하고 딱 맞아야 내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내 마음에 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변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땅에 다양한 우리가 성분을 가지고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나하고 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된다고 하는 거, 교회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요시켜가지고 복종을 시켜서 나에게 맞추든지,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폭력을 행하든지 억압을 하든지 법으로 다스려서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은요 쉽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고자 하면요 오히려 쉽지 않을까요? 용납해 주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하고 조그마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하면 감정의 소리가 삭히지 아니하게 되면 내 마음은 이미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 가든지 그 모임에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에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지켜야지만 시간도 안 지킨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그러다 정작 본인이 늦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양한 방법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핑계대고 차가 막혀서 그랬다는 둥, 집에 뭔 일 있다는 둥. 그 사람도 시간 지키려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와준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습관적으로 듣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또 꼭 9시 넘어서 오는 사람은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죠? 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물론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와 관용의 마음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더불어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쓴 감정도 삼킬 줄도 알아야 되더라는 거죠. 쓴 말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포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예고합니다. 내가 누구겠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고맙다. 네가 그렇게 고백해 주니 고맙다. 그렇게 하고 같은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 내가 곧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요 듣기 거북한 말을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자기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탄 같은 말을 합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사탄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듣는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험하게 했네요 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여기 아니면 없습니까? 저보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나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되돌아갔습니까? 꽁 하겠습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쓴소리를 가슴에 담고 주님과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변화된 주님을 보면서 오히려 초막셋을 지차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금방 자기를 사탄이라고 했던 그 주님을 따르면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쓴소리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고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희롱했습니까?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십자가 현장의 사방에서 희롱과 조롱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목회자가 아프면, 목사도 아프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무슨 은혜가 있을까? 본인 건강관리도 못하면서. 그러기 쉽잖아요. 주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주위에서 그 희롱의 소리를 다 꿀꺽꿀꺽 다 삼켜요. 일일이 대꾸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교병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쓴 나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 소리도 꿀꺽꿀꺽 삼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책망의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는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칭찬의 소리만 잔뜩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잘못된 거죠. 오히려 목회자에게 쓴소리를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 정상적인 신앙이죠. 오늘 성도들은 책망의 소리보다 칭찬의 소리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순복음 신학을 비판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순복음 신학이 삼중 축복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신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축복, 삼중 축복 이야기하니까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없어요. 조그마한 소리에 축복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교회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쓴소리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하기는 좋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얼마나 시달렸는데 교회까지 와서 책망 들어야 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 아니면 바르고 옳은 소리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빼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쓴 나물은 쓴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하지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제도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2마리를 데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애완견이 배변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탁 이렇게 봉다라 담아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 화장실을 한 번이라도 청소했을까? 개는 사람보다 중히 여기면서 똥싸를 다 닦아주면서 물티슈로 그 엉덩이까지 닦아주더라고요.
교회 와서 구정물에 손 넣어보고 잡다한 일에 우리가 헌신봉사 했는지. 쓴 일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찾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는요, 분명히 쓴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거, 그래 달콤한 일이 못 돼요.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분명히 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쓴 일도 아울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하고 봉헌하는 일, 쓴 일입니다. 헌금 드리는 일이 달콤한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쓴 일이지만 주머니 열어서 드려지는 거, 쓴 일을 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다 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교도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몸도 편하고요, 주머니 열리지 않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선교하고 전도하려면 주머니도 열어야 되죠. 물질 드려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쓴 일을 함으로써 영혼 살리는 일이 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참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주일 하루 쉬게 되면 매출에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겠죠. 여기저기 봄놀이 꼭 구경하고 싶지만 주일 지키는 거 쓴 일을 하는 겁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쓴 일을 감당했을 적에 우리에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교병과 더불어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지인계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갖다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배에는 쓰다, 그러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적에는요, 그저 아멘하고 귀로 들으니까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소화돼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쉽질 않아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깨달은 만큼 생활에 움직이는 거, 실천하는 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쓴잔이죠. 주님은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쓴 일인지 주님은 아시는 거죠. 오직하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라고 얼마나 이 십자가 지는 일이 쓴 일이라는 걸 알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달콤한 것 먹었지만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만 죄의 멸망을 그려드렸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철저하게 쓴 일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쓴 일을 하기 위해서 말 듣지 아니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쓴 일을 하라고 물질을 때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쓴 일을 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교통사고도, 때로는 자식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신앙에 쓴 일을 할 만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의 축복의 상급을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원하거든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다고 하면은요, 이미 그건 사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권하는 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11절에 그렇게 답을 또 줍니다. 뭐라고 주느냐 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받은 자들은 뭐가 나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징계에 쓴 나무를 감사히 받아 먹고 회개하면 달콤한 축복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제되는 조건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비바람 맞고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가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지, 혹독한 겨울을 보내지 아니한 나무는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복이 있나니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경책, 징계, 그거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라는 거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우연히 그러겠지 뭐 하나님 뜻이겠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슬픔의 것이 옵니까? 우연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것을 주신 걸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수치에 쓴 나물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니라. 아니 자기 뺨을 누가 때리는데요 그 치욕스러운 것이 어떻게 내가 배가 불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요 누군가 자기를 뺨을 치는 그 수욕을 베풀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거로 아이고 잘 먹었네, 욕 많이 먹어서 배부르네 하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영원토록 그러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을 베푸시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주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인생 고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때때로 뺨을 맞는 수욕을 당하는 것으로도 그냥 꿀꺽꿀꺽 삼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풍부한 자비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도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 아니 이게 뭔 복입니까? 아니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니 뭐가 복이 돼요?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노예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처음부터 가면서 그런 얘기해요. 진 목사님 힘드셨죠? 진 목사님 큰 인물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진 목사님 그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셔. 그 순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듣고 보니까 그 말 이해가 가요. 내가 난 사람인갑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너희 전에 선지자들보다 이거 다 핍박당했단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들 다 핍박당했으니 너도 그냥 핍박당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쓴 나물 먹으라는 것은 야 수욕 당해도 그냥 받아버려. 이해해. 여러분 언제나 맑은 날만 있으면요 식물은요 잘 자랄 것 같지요. 날마다 건조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무상한 나무가 많이 있으면요 겨울에 눈 오면 가지 끊어져요. 때로는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야 되고요. 아픔을 겪으면서 가지는 부러뜨려져야 그 나무는 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기분 좋으리나 평안한 것만 추구해서는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면서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야, 우리가 능력 있다. 대단한 우리 민족이구나. 그런데요,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전투에서요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했으니 아이성 정도야. 쉽게 생각했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겸손해지라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패하게 만든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픔을 겪고 무릎 꿇을 일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보세요.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명과 열심히 싸워 이겼어요. 큰 승리했어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야, 850대 1로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요, 이세벨 한 여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요. 노뎀나무 아래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죠. 왜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노아 당대 의인이었지만 포도주를 취해서 큰 망신을 수치를 당하는 거죠.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늘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교병과 더불어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함,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환란과 고통의 쓴나물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만 삶아서 먹으라 하기 아니라 불에 구워 먹으래요. 딱딱하지만. 그리고 쓴나물도 먹으래요. 왜요? 인생살이 그렇게 막막하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나물 먹으실 때에 괴로워도 먹어야 됩니다. 아픔이 와도 꿀꺽 삼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잖아요. 어느 청년이 밤새껏 철야 기도했습니다. 밤새 철야 기도하니까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무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밤새 철야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수건을 가렸는데 너는 겨우 하루 기도하고 얼굴 빛나기를 원하냐? 우리는 화려함만 너무나 추구합니다. 우리의 선행의식, 명예의식, 겸손함 없이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나물을 먹으래요. 아픔도 겪으래요. 성도 여러분, 단 것만 먹으면 병 걸립니다. 쓴 걸 먹어야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 안목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쓴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쓴 나물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지요? 온전한 복을 원하십니까?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쓴 나물도 먹길 바랍니다. 쓴 나물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초원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고 상급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병과 더불어서 쓴나물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인생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쓴 감정의 소리도 우리가 먹기를 원하고, 때때로 쓴 수욕의 소리도 듣기를 원하고, 쓴 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로 어려운 길이지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